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인데 14절에서 16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실 텐데요.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어디 오셨다가 다니러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7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7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서 보내셨습니까? 8월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네, 8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가득할 수 있는 8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8월에는 더 헌신할 수 있는 달, 물론 덥지만, 물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할 수 있는 8월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 대화하는 가운데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겸손함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어지는 영생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교만한 자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진 것이 많아 자신의 힘을 믿고 있는 부자의 경우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까지 주님은 19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아시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서 행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에게 참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이 구설수라는 게 참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씀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셔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고기잡이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헌신은 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사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헌신의 대가가 반드시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을 가는 거죠. 부두둑 부두둑.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는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는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헌신에 대한 보상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헌신했으니 그 정도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한 목표나 기대한 축복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저조차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니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였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 추수를 도울 일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포도가 그렇다며요. 짧은 기간 빨리 수확해야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많은 일꾼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죠. 이른 아침 6시부터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오전 9시에 또다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정오에도 또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장터에 나가보니 빈둥빈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데리고 와서 일을 1시간이지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한 사람들은요, 이른 아침에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에게만 약속을 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의 시작이 뭐라고 나옵니까? 저물매. 이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저녁 6시가 되었다. 일이 끝났으니까 품삯을 주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겠죠. 나중 온 일꾼은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품삯이 무려 한 데나리온이나 된 거죠. 본인도 깜짝 놀랐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편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또 다른 일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이나 받았는데 나는 몇 시간 일했는데 난 몇 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받겠네? 흥분하면서 기대하겠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저 정도 주다니 정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3시간 일한 일꾼도 9시간 일한 일꾼도 심지어 12시간 일한 일꾼까지도 모두 얼마를 똑같이 주었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12시간을 일했다면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진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12배를 일했는데 12시간이나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인가? 아마 화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이라면요, 노조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여기서 공의는 뭘까요? 만약 1시간 일한 분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12시간 일한 분은 그에 합당한 품삯을 줘야 공의로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경제 법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업체를 운영할 때 임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질서와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질서라고나 할까요? 16절 볼까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와 나중은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순서의 의미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라는 그 안에는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바람직한, 인정받을 만한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은 그 반대의 의미겠죠? 가치 없는, 인정받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인정받아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정을 받아 가치 있는 일에 일꾼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평하고 수고한 대가를 바라기만 한다면 어떤 자가 된다는 거죠?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결국 오전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누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나 많이 풍족하게 주인이 주더니 나는 12시간이나 일했는데 그 태양볕에 힘들게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하면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인은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동자 한 분이 열심히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1시간 일한 일꾼이나 당신처럼 12시간 일한 일꾼이나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포도원 주인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 배경으로 말하면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할 때 다 하나님이시겠다라고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포도원 주인은요 일꾼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후하게 준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인 내가 은혜로 일 조그만 사람도 많이 한 사람처럼 후하게 준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죠. 주인은 지금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을 행했습니까? 사실 품삯을 불공평하게 줬으니 이건 악해 보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약속대로 주었습니다. 당시 하루에 합당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선을 행했을까요? 네, 주인은 합당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선을 행한 거죠. 1시간 일한 일꾼은 누가 봐도 적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적게 일한 만큼 주지 않고 더 많이 일한 사람처럼 풍족하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졌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주인은 악을 행한 게 아니죠. 주인은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후하게 풍족하게 준 거예요. 굳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일한 사람일수록 주인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많이 일한 사람의 눈에는요,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대가를 받아야 공평합니다. 많이 일한 사람의 시선은 그런 거예요.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 게 공평한 거지요. 많이 일한 사람의 눈에는, 그 시선에는, 그 계산에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많이 일한 사람은요, 먼저 인정받아 가치 있는 일에 부름을 받았던 거지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일찌감치 인정을 받아 가치 있는 일에 긴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대가와 상관없이 다른 일꾼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헌신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해야 참된 헌신이 될까요? 만약 12시간 일한 일꾼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님은 정말 참 후하시군요. 이런 포도원에서 12시간이나 내가 일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주인의 그 넓은 마음을 봤잖아요. 시간 낭비하다가 뒤늦게 겨우 몇 시간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게 해주셔서 인정받아 가치 있는 일에 꼬박 일하게 된 거니 주인님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이 얻으려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삶에 대한 감사이고 제게는 기쁨입니다. 제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게 감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된 은혜 가운데 헌신한 사람들은요,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늘 빚진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참된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은요, 갚고 또 갚아도요, 갚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헌신하는 거예요. 참된 헌신은 무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헌신하는 게 아니죠. 그저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할 따름입니다. 포도원에서 아무리 많이 일해도요, 일할 거리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죠? 네. 할렐루야. 네. 은혜죠. 그렇죠. 쓰임 받았다는 것은 은혜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제가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욕심은 가질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서 있게 하신 것만도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헌신할 때 때로는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나님이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 공로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선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것이 축복받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혹시나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 교회에서 헌신하지 마십시오. 봉사하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싶으시면 헌금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없어질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다 없다고 해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 팀을 어떻게 보고. 여러분, 이건 보상의식이에요. 공로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섬기면 섬길수록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더 낮아집니다. 성령 충만한데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스데반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 5,000명 죽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로 황제 그 시절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기에 구전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생명 다해 충성했는데 왜 결과가 그 지경입니까? 우리의 봉사와 헌신 속에 숨겨진 영적인 독소를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뭐 교회는 맨날 은혜 타령만 하고. 은혜 타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음에 더 많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독이 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봉사가 나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살아있음에, 숨을 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보이는 곳이건 보이지 않건 사람들이 다 대접해주건 대접을 아무것도 안 해주건 우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8월에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한눈을 팔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전히 일관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겨우 1시간 일했지만 똑같이 풍족하게 대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8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